어제 안양노회 남성교회 연합회가 주최한 제26회 장학금 마련을 위한 찬양 축제가 안양 제1교회당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성 중창팀이 참가를 했는데 아름다운 화음으로 아주 찬양을 잘했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서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아주 형식적인 예배를 좀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뭔가 이렇게 모이기는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허전하고 빼먹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배를 아주 그냥 형식으로 해치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행사 앞두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구색 갖추기 또는 뭔가 틀에 매이고 율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예배의 정신과는 좀 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오후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합시다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해 왔을 때 한 1, 2년 정도는 행사가 있으면 먼저 한 2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윷놀이는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처음부터 아예 놀기만 한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한 15분을 하고는 가는 거죠. 좀 웃길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 오늘도 예배 드리고 성경 퀴즈 하자 그러면은 또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의로운 일이고 바른 교회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흔한 말이 되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전 삶으로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어떤 형식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진정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머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령님의 감동 아래에 있느냐, 이게 예배의 본질이 되겠죠. 오늘 성경 퀴즈 대회 때 비록 우리가 일부러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성경 퀴즈를 통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깨우칩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합니다. 또 말씀 안에서 선한 경쟁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함께 누리는 그런 것 자체가 성경 퀴즈 대회 모든 행사가 하나의 예배다. 그런 의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어요. 우리 만안구 안에 있는 이웃 교회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이렇게 이제 연휴하고 주일이 다 가운데 끼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참 여러분들 고향 가시거나 명절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주일 예배까지는 좋아요. 근데 오후나 저녁에 찬양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일찌감치 찬양 예배를 쉽니다. 여러분 가고 오는 일에 더 덕이 좀 되라고 하는데 바로 이 이웃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설날 추석이 끼어 있는 주일에 찬양 예배를 좀 쉬자고 담임 목사님이 제안을 하니까 개척 멤버이신 권사님이 예배를 쉰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옳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명절 같은 때도 찬양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렸던 거죠. 근데 이제 성도님들은 알죠. 그래서 어느 한 번은요, 추석 때 같은 때인데 이제 성도님들이 일부러 한 서너 명이라도 더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일부러 다 가셔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그 권사님과 남편 이렇게 딱 4명 오후에 주일에 남아가지고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한 2년, 3년 계속 그렇게 해오다가 권사님과 좀 얘기도 깊게 나누고 이런 명절이 될 때 뭔가 애매한 상황이 있을 때 찬양 예배 정도는 적절하게 우리 교회가 그때마다 대처합시다 해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잘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한 몇 년 전부터는 이렇게 명절에 주일이 끼어 있으면 찬양 예배는 좀 쉬고 성도님들 다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요새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니까 참 좋네요. 이러면서 아주 권사님이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든지 권사님이 잘못됐다, 목사님 잘못됐다, 교회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형식으로 지금 고향 가야 되는데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찬양 예배까지 드리고 주의를 그래야 온전히 지키는 거다. 고향도 못 가고 그걸 억지로 그 붙어 앉아 있는 그런 게 예배냐 이거죠. 이미 예배의 정신은 떠나버렸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가 뭔지, 참 예배가 뭔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이 예배인 거죠. 영적인 만남과 자기 성찰, 내 자신을 깊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는 그런 나의 내면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적 태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내적인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내가 지금 예배자로 있는지 구경꾼인지 그저 오늘 참여자로 와 있는지 내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지 어제 행사에 일부 예배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평신도 지도위원장이에요. 우리 안양도에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남성교회, 여전도회는 평신도 지도위원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총괄하는 지도 목사고 그 행사에 또 보고를 받고 이렇게 모든 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자였는데 일부 예배가 거의 1시간 정도 걸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은 이 찬양제가 뒤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다 오신 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분위기를 알죠. 그래서 설교를 아주 짧게 했습니다. 뒤에 격려사, 축사, 뭐 장학금 전달식 계속 뒤에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일부로 하고 2부부터 이제 한 10개 교회가 찬양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좀 빨리 끝내줬죠. 빨리 끝내주면서 제 마지막 설교는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설교에는 감동적인 설교, 은혜로운 설교, 능력 있는 설교, 권세 있는 설교, 오래 기억되는 설교, 위대한 설교들이 있습니다. 모든 설교가 한 번에 이렇게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능력 있고 위대한 설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에 감동적이고 은혜롭고 오래 기억되고 능력 있고 위대함을 모두 아우르는 설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설교는 짧은 설교입니다. 참 좋아하시고 그 짧은 설교에 아주 기뻐해 주시고 사람이 눈치가 좀 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설교를 짧게 했는데 뒤에 격려사에다가 뭐 축사하는 분은 무슨 설교보다도 더 길게 하고 있으니 내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상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남들 때문에 내가 실패한 거 아닙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못해낸 거 아닙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 때문인 것을. 지금 내가 이만큼 하고 사는 거, 나의 지금 이런 모습, 이런 생각, 이런 인생,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고 내가 이렇게 꿈을 꾼 것이고 내가 이렇게 노력한 만큼인 거예요. 남이 방해하지도 않았고 주변에서 나를 못 살게 굴지도 않았고요.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나거든요. 내적인 나의 상태고 내적인 나의 문제거든요.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북한처럼 사회 체제가 아예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좀 어떤 나라들이 독재라든지 이런 것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말할 때 적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이거죠. 느헤미야가 유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세력이 문제였죠.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 그리고 몇몇 부족들이 이 유대가 강성해지는 것에 대하여 겁을 먹었고 또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타산적인 게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성전에 대해서 성벽 공사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열정을 다해서 성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기도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씩 되어갈 때마다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해가는 과정 우리가 지금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까지는 적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물론 적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또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나누어서 한쪽에는 지켜주게 하고 한쪽은 공사를 하게 하고 백성들 중에 또 일하는 사람들을 다 일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도 같이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일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언제 적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항상 칼을 차고 그리고 기구를 들고 그 성벽 공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든 사람이다. 요즘 물론 신문을 많이 보지 않지만은 1800년대, 1900년대 이때 그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거죠.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성경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조화로운 세상과 신앙,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내 신앙의 내적인 것도 언제나 냉정하게 내가 신앙인으로 바로 서 있는지 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고 칼바르트는 말했던 거죠. 오늘 우리 삶도 그런 거잖아요. 날카로운 세상을 향한 잣대와 그리고 또 한편은 내 자신을 향한 더 강력한 나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하면서 한 손에는 망치를, 한 손에는 기구를 들고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적들도 어느 정도 딱 막아놓은 상태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어 가기만 한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최선만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면 미래를 두려워할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외부 세력의 공격은 기도와 열정과 철저한 준비로 물리쳤는데 문제는 내부에서 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백성들 안에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상식으로 여러분 하나 알 것이 있어요. 고대 사회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지면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대가 그렇게 됐거든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요. 아이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구나. 근데 포로는 너무너무 적은 숫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나라에는 이미 수많은 포로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 150년 후에 우리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지에서 살던 때로부터 150년 정도 돼가지고 고국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미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났고 거기서 고위직에 오른 그런 출세한 인물인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의 총독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이미 유대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임진왜란 때에 그 왜군들이 누구를 잡아가고 누구를 포로로 끌고 가겠어요? 도예공들과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언제나 포로로 끌고 갈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도 귀족들이 잡혀갔어요. 머리 좋으니까, 언어가 되니까, 빨리 공부시켜가지고 성공하면은 그 나라에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술자들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와서 잡아가겠어요? 수도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거기 다 모여 사니까. 예루살렘이 그런 꼴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포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지 알아요? 전쟁만 하면은 여기가 고통인 거예요. 다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 뿔뿔이 백성들이 흩어져서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나라에 지금 대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는데 포로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나 예루살렘 사람들만 가지고는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방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몇 세 이상 남자 차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집집마다 아버지들이나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이 다 명령에 의해서 차출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투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달 동안 뭐 보수도 없죠. 그냥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와서 일해야 되는 거고 집에 가라 그러면 돌려보내면 돌려보내는. 옛날에 이 유대의 역사에 보면 한 달씩 그렇게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죽도록 일하고 돌려보내고 또 다른 조를 또 불러가지고 또 일시키고 또 보내고. 그게 법이니까요. 우리 마치 대한민국의 우리 남자들은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피할 수가 없거든요. 문제는 뭐냐? 가난해요. 옛날에 아버지가 없으면 집에 식구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집에 일할 수 있는 아들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골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한 달씩 남편이나 아들이 나라에서 일 시키러 지금 잡혀가 있으니까 집에 식구들이 굶어 죽을 판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식 중에 예쁜 딸들이 있으면 먼저 시집 보내거나 팔아먹어야 되고, 아들들 중에 다른 집에 종이나 하인으로 팔아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이 유대 안에 난리가 난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거예요. 백성들이 원성을 하고 원망을 하고. 사실은 느헤미야도 이걸 잘 몰랐다 이거예요. 자기도 남의 나라에서 출세해 가지고 잘 살았기 때문에 이 고국에 정말로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지금 성벽 공사에만 자신도 온전히 거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잖아요. 정작 요 일꾼들의 삶을 잘 몰랐던 거죠. 이분의 안 거예요. 찾아보니까, 알아보니까 이 식민지의 가난한 나라에도 지방에 가니까 지방에 유지들이 있고요. 그 유지들은 부자들인 거예요. 그 가난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전부 땅 다 사들여가지고 소작 붙여가지고 엄청난 이자를 받으면서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나. 농사 지은 거를 그 지은 거 중에 수확에 그 많은 양을 다 뺏어가질 않나.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던 거죠. 백성들의 실상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를 아들을 끌고 와서 일시키고 있으니 그 가족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치솟았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요 앞에 지금 우리가 좀 건너뛰었습니다. 이 관리들을 불러들여요. 또 민장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고위 공직자들이고 또 이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아래서도 그러면 안 되고 같은 동족끼리 그래도 안 되고 지금 우리를 치려고 저 아라비아다 저 암몬 족속이다 사마리아가 지금 성벽 공사하는데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며 그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하여 무시하겠느냐.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당신들 빼앗은 밭이나 그런 거 물건들 다 돌려줘라. 이자 다 깎아라. 다 그렇게 단호하게 그 관리들과 그 귀족들 다 명령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따라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해 줬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다시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느헤미야도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은 그 귀족들과 민장들을 백성들 앞에서 혼낸 게 아니고 그 사람들만 따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모든 걸 해결한 후에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죠. 서로를 인격과 권리를 존중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백성들 마음을 이제 다도 편안하게 해주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오늘 퀴즈대에 나올 거예요. 스마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배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유대 사회에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며칠 동안 두문불출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느헤미야 편도 약간 아니면서 권력은 가지고 있는 선지자인데 계속 여기 지금 와서 성벽 공사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건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직접 찾아가잖아요. 그만큼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마치 어떤 하나님의 신탁, 예언을 받은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지금 적들이 당신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숨어야 합니다. 성전 외소에 숨어 들어가서 당신 피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하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 알아챕니다.
지금 이 사람은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뇌물을 먹고 나를 공궁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전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적어도 목숨은 살겠죠. 함부로 누가 들어오지 못하고 어떤 위험한 사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왜 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갈까요? 그것 자체가 허물이 되고 백성들로부터 뭔가 비판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라 안에 소문이 날 것이고 느헤미야가 제사장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소문내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이상하게 뭔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느헤미야가 그걸 이겨내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느헤미야 이제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오늘 또 나올 문제죠. 52일. 그리고 성문을 달아요. 성벽을 이제 다 해놓고 성문을 달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다시 임명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바로 오늘 주신 느헤미야 8장입니다. 에스라 제사장을 통해 백성 앞에서 율법을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5절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 선지자가 느헤미야보다도 14년 전에 먼저 와 있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분이 와가지고 사실 종교개혁처럼 영성훈련을 좀 일으켰거든요. 그러나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남의 나라 때문에 성벽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드디어 성벽 공사를 완성시켜 준 거예요. 자, 성벽 공사를 완성했어요. 그게 정말 느헤미야의 최고 목적이고 목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벽 완성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목표 위에 목표가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성벽 공사를 완성한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다 이 말이에요.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 학사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서 읽을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가까운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전 성도가 쫙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 봉독을 하면은 앉아요. 그게 어떤 이런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만든 건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리 아픈데 왜 자꾸 일어나라 그러냐고. 우리 교회도 불만이 뭐냐 하면은 예배 시작할 때 너무 오래 서 있다고. 힘드시면 앉으셔도 돼요. 그러나 진짜 예배는 여러분 예배 중에 한 서너 번 일어나는 게 있으면 더 좋아요. 그게 형식 같지만 일어나고 앉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내려놓는 거죠. 일어서거든요. 어른 앞에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나온 말씀 중에 재미있는 게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그냥 아멘 이 정도가 아니고 아멘, 아멘. 얼마나 그 말씀이 감격스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정말로 그냥 형식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아멘, 아멘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9절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성벽이 다 공사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그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바르게 들려질 때 우리는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깨우쳐주고 그 말씀이 내게 속삭일 때 우리는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우리 삶의 목표가 뭘까요? 돈 잘 벌고 성공한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게 정말 목표 아닌 것도 알잖아요. 우리의 진짜 삶의 목표는
주님 때문에 좋았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고 내 안에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삶. 내 평생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 삶.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목표고 가치고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성벽 완성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이 유대가 다시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내가 믿음으로 서고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목표 위의 목표다.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라는 거죠. 언제나 나를 방해하는 것은 남이 아닙니다.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내 앞길의 최고의 걸림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를 방해하는 것은 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서야죠. 내가 다시 회복되어야죠. 내가 말씀 앞에 다시 엎드려야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다시 부름받은 그 사명 앞에 서야죠. 내 성공을, 내 시간을, 내 소유를, 내 삶의 이 모든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될 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거나 우리 교회의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석수동 주민이 아닙니다. 안양 시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의 변화와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고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다시 일어나자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자고요. 말씀 앞에 다시 서자고요. 이 유대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모두 일어나서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가고 말씀 앞에 다시 서고 말씀으로 다시 변화되고 말씀으로 다시 우리 교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도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자신이여 일어나라. 우리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막아선 것은 밖에 있지 않았고 우리 자신이었고 내가 나를 방해했던 것을 압니다. 우리 교회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의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압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말씀 안에 아버지의 뜻 안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저희가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참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함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며 내 안에 계신 주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